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내가 하는 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하면 아마도 성경을 조금이라도 관심 갖고 읽으신 분들에게 바로 오늘 본문 37장 말씀이 떠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찬양의 가사로 사용된 적도 있기 때문에 더 익숙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에스겔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수르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는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국의 고위층 사람들을 다 끌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여호야긴이라는 임금도 끌려가고 당시 제사장 가족들도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니엘도 끌려가게 되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겔도 또한 그 가족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서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지요. 이것이 에스겔서가 쓰여진 상황이고 또한 배경이고 그렇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에스겔서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로 나뉩니다. 유다가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의 일들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당할 때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에스겔의 선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점령당하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절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점령당한 후에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치유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후반부에 속하게 됩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망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위로와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이방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화중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꽃 중의 꽃입니다. 희망의 메시지,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가운데 아주 정말 특이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깡마른 뼈들이 질비한 계곡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깡마른 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너무 황당한 상황 아닐까요? 저희 동네 가까운 곳에 오펜하임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 교회, 오펜하임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전쟁 당시에 죽은 사람들의 뼈를 차곡차곡 쌓아놓은, 해골을 쌓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바로 이 장면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마치 교회라는 것이 그런 골짜기에 서 있는 것 같고, 교회가 그런 골짜기에 서서 다 마르고 죽어있는 뼈들 사이에 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떠오르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이 그런 곳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저게 살겠니?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저야 모르죠 라고 대답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아마도 주님 모르겠습니다 일 겁니다. 어쩌면 이 대답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이니 모를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그나마 신앙이 있으니까 하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조금 우리보다 난 것 같아요.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결국엔
모르겠다는 것에 순화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님이 아시지요 라고 공을 넘기긴 했지만 결국엔 자기는 모른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왜 그런 황당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 그런 환상을 보게끔 하셨을까요? 그 본 환상의 마른 뼈들 다 죽은 것, 정말 희망이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른 뼈는 이스라엘이죠. 아무런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이미 오래전에 멸망한 이스라엘입니다. 산산조각이 나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그들의 현재가 지금 마른 뼈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명백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표현이지만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현재 내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왜 하필 마른 뼈냐는 거죠. 왜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믿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왜 그 지경까지 기다리신 걸까요? 희망이 있을 때 그들이 반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을 때 우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른 뼈가 돼서야, 모두 잃은 상태가 돼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관심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약속은 지나갔구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에 반응했던 것처럼 마른 뼈니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지켜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마른 뼈가 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귀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서로의 관계도 깨질 수도 있습니다. 우린 모두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기분이 나빠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성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여러 사람이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가 소극적, 적극적, 사회적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알고도 또는 모르고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들이 이럴 수 있을까? 과연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의 일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능히 살아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더 멀어져가는 삶을 선호하고 추구하고 가르치고 선동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왜 이 지경까지 두셨나? 라고 의문을 품을 때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광야 같은 내 삶에도 과연 꽃이 피겠는가? 과연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가? 이와 같은 많은 질문들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능하겠느냐? 우린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 답 없는 상황에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라 라고 하십니다. 전해라 하십니다. 외치라 하십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황폐해지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마치 태초의 세상이 말씀으로 지은 바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라. 지금이 바로 너희가 반응할 때다. 내가 과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저 사람이 회개할 수 있을까? 과연 내게 믿음이 생길까? 과연 교회가 정신 차릴까? 혹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도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망이 없는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소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알아서 때가 되면 그 때를 따라서 사람을 쓰시겠지가 아니라 그 말을 선포할 이도 필요한 것이고 반응할 이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 순간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뼈가 붙고 살이 붙었다고 산 것이 아니죠. 요즘은 세상이 참 많이 변해서 사이보그, 또 AI, 인조인간,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고민할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기면 다 인간인가요? 생기가 있어야 인간이겠죠. 그것을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라 합니다. 처음 사람들을 만들 때 하나님의 숨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숨이, 호흡이 그 육체 안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생기 있는 삶,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잘 돌아간다고, 살만하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인공호흡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 지식이 높아도 똑똑해도 영특해도 그리고 마음이 착하고 인격적이라 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생기를 부시니 살아나고 살아나니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시오. 그럼 대본에 우린 이런 질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받나? 믿음 생활에 회의가 있거나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받는 건가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저도 잘 모릅니다. 혹시라도 명확한 답을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정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확한 답을 알고 계시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은 어디서 오죠? 은혜? 그럼 그 은혜는 또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린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는 하지만 왜 동쪽에서 뜨는지 정말 모릅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된 건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된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도 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고 생기가 들어가고 다시 소생되고 그것을 전달하고 하는 모든 것을 행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 호흡, 생기, 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그것은 말씀, 명령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곁에서 전하는 선포자의 말도 이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마른 뼈가 돼서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결국엔 온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 소망 없는 것들을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도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겠죠. 교회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있음을 알게끔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문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마른 뼈가 돼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나는 그제서야 그것이 들리는가? 그걸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살 수 있겠느냐? 가능하겠느냐? 저 사람, 저 교회, 저 사회, 그리고 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 수 있겠느냐?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느냐? 그때 우린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선포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묵상 중에, 찬양 중에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알게 될 겁니다. 우리에겐 이런 선지자의 믿음이 요구됩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참 생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들이 주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교우,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가 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세상이 때로는 잘 돌아가고 잘 사라지고 하고 있다고, 그것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믿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이 참 생명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기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고 무엇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지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조금이나마 변화될 수 있는 삶으로 드려지는 삶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고민도 있고 근심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 주님의 섭리를 따라서 구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